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든지 실제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 질문도 저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속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뭐하러 예수 믿으십니까? 이제 눈 뜨고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 믿으시죠? Why do you believe in Jesus? Would you mind answering me? 구원받기 위해서. 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정답을.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시죠? 그럼 뭐 동의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제가 발언권 안 드렸거든요. 너무 잘하시니까 다른 분에게 좀 양보하셨어야 되는 건데, 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사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아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때에 따라서 정의 문화 속에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의 이 드라마가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강타한다고 그래요. 정의 문화. 그래서 정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아직 다 모르는데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에 끌려서 다니고,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래 정 저래 정, 이런 학연 이런 지연 그래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구원론이 문제가 돼 있어요, 사실.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니까. 굉장한 학자들이 풀러에 있는 신약 학자 중에 그 F.F. 브루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인정한 그런 한국의 교수님도 이 구원론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알면 기독교는 다시 부흥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는 존경받을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이 타락하고 연약해졌다고 욕먹는 기독교가 새로워져서 한국을 구원하고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하셨어도 다 백성 드리겠어요. 아무도 좋아 안 하시는군요. 너무 당연한 걸 왜 그러냐. 당연하지만 사실은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너무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가지 절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은혜여야 됩니까? 은혜는 뭐예요? 무료로 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왜 은혜여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하니까는 다 실패하고 망하고 다 더 비참해졌으니까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율법조차도 그렇습니다. 율법까지도 그 율법 의지에서 구원받으려면 다 망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의의를 주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비춰줄 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깨달을 각자라고 하는 큰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을 중시 여기는 불교에 심취하신 분들은 깨닫는 어느 날 그의 마지막 목적지에서 뭐라 그러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천상과 천하에 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맨날 108번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 그분들이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자기 어떤 정도의 힘쓰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대로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끔 생각을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벌써 40년, 45년 됐습니다. 45년은 최소한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네팔 지역에서 불교 영향권이죠. 선교를 하시다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만 해도 슬라이드를 갖다 보여주셨어요. 선교사님 뭐 하시는가, 어떻게 지내시는가 알아야 되니까 가서 보았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슬라이드가 보여졌다니까요. 사람이 뭐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손가락이 저렇게 길었나,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이 길지, 그러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는요, 그게 손톱이에요. 손톱이 그냥 고행을 통해서 양심의 아픔을 경감시키고 가볍게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손을 가지고 고행을 자원해서 한 거예요. 내가 이 손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내 죄악된 양심이 가벼워질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러고선 몇 년을 있었는지 이 손을 딱 두니까 그 손톱이 길어가지고 이만큼 해졌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받아야 돼요. 무료로 받아야 돼요. 무료란 말이 값이 없단 말이 아니라 값을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priceless. 두 가지 뜻이 있죠.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든 우리가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 되지 않느냐, 믿음이라고 노력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실 텐데, 이것을 원어의 뜻을 가깝게 보면은 영어만 봐도요, through faith 그랬습니다. It doesn't say because of faith, but it says through faith. 믿음을 통과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과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 또한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뭐 제가 제대로 설명했습니까? 어렵습니까? 알고 계신데 이제 정리가 됩니까? 후자이시기를 바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것이 아니니까 자랑은 절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냥 거기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엑서사이즈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절대로 1%의 의심도 없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반드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몸을 통해서 자주 체험합니다.
저 몸이 굉장히 연약했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도 여러 번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주 기도합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이유 없이 아프려고 그러고 연약해지려고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의심하지 않단 말은 거짓말이겠지만 의심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대요, 자랑하는 거.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는요, 이걸 반대로 설명하는 게 더 이해도 되고 격려가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아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뭐 옛날 임금님 다 그러긴 하셨죠. 임금님 딱 버티고 있으면 다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인간 임금님 앞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게 뭐 있어? 그렇죠? 다 엎드려 있는데 억지로 그냥 꼼짝 못해서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아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무지무지하고 어마어마하고 상상하기조차 힘들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다 당하셨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감히 송구하고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개를 못 들어요. 다 엎드려 있으면서 아마 그분들이 입과 입으로 연결되어서 그런 찬송 하실 것 같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조용하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낯을 들지 못하고 그저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잃었던 영혼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면서 그냥 그 찬송을 계속 부를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꿰뚫어 보시는 그걸 기뻐하셔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니까 못된 임금이 하나가 나와요. 아마 가장 못됐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거예요. 누굽니까? 아합. 그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세벨. 예,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이세벨이 누구예요? 예? 시돈 바알 숭배자의 딸입니다. 예, 성경이 여러 번 설명해요. 스스로 팔려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해가 끌려가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녀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제도 표현이 안 될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못된 임금 잘 없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그 많은 왕이 재산이 많은데 자기 앞에 있는 그게 꼭 욕심이 난다고 빼앗으려고. 나봇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꿍꿍 알아요. 이세벨이 와가지고서 임금님 왜 그러시오? 아이마이마에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당신 임금님 맞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뺏어줄게. 그래가지고 못된 악당들 세워가지고서 거짓 증거 두 사람이 막 맞춰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거였어. 죽으니까는 이세벨이 와가지고서 임금님 이제 나봇 죽었으니 다 취하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네가 죽어서 나봇이 죽어서 피를 흘린 그곳에 네가 죽을 것이고 네 피를 걔가 핥을 것이고 똑같이 너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몰살당하고 말 것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들의 개, 공중의 새들이 다 그 시체를 뜯어먹을 거다. 그래요. 겁나는 이야기죠.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 아합이, 저는 참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아합이 이 저주를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행보를 천천히 했습니다. 그리고서 굵은 배에 누웠습니다. 진실한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석가들이 주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일시적인 회개나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 내비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막 흔들어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즉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셔요? 야 엘리야야, 너 봤지?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하니까 이 무서운 재앙을 그의 당대에서 받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 당대에서 받게 하리라.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못된 녀석인데 뭐 그것 좀 했다고 그렇게 형벌을 유보시켜 주십니까? 마음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거기서 위대한 교훈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겸손을 좋아하신다. 그런데 더 이상 반대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악인까지도, 그런 천하의 못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배반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임시로나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당대에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안 내리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신 거예요. 뭐야, 남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남들이 무슨 이야기하면은 그저 고개를 쳐들만 한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내가 가기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니까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뭘 알아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오늘의 양식 다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고, 안 읽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고, 손 안 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죽어도 손 안 드시더라고요. 오늘이 우리 전사님 설교하셨지만 911이더라고요. 9.11이에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이요, 스탠리 프레임너스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남쪽에 있는 무역센터에 81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창밖을 보니까 비행기가 정면으로 자기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자기 책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절규고 기가 막힌 핵심의 고백이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알아서 해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더미 속에서 막 손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여건 가운데서 아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막 소리 지르니까는요, 그 옆방에 있던 또 똑같은 그러한 신실한 크리스찬인 브라운 클라크가요, 그 말을 듣고 와서 그를 건져내서 같이 81층에서 1층까지 그 어두움을 어떻게, 그 잔해를 어떻게 뚫고 내려왔는지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무사하게, 왜 죄 없는 이게 자꾸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사하게 피해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인정해드리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10절,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선하게 만드셨대요. 10절 보십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한 게 뭐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에게 위축될 수 있지만 선한 건 뭐냐면 하나님같이 하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쉽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같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존중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 안 믿지만 누가 알아요? 그분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택함 받은 백성인지 모르니까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시간이 갔으니까 간단히 마칩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아시니까요. 최근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오셨던 염창중앙교회 김원성 목사님 옆에 있는 신월동 복잡한 시장 옆 거리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 7, 8살 먹은 손자하고 같이 니아카를 끌고 가시는데 이 아이가 뒤뚱뒤뚱하라 그랬는지 길 옆에 세워놨던 고급 외제차를 싹 긁었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빨리 도망쳐야죠. 근데 이 할머니 참 양심이 깨끗한 분이에요. 이걸 어쩌나 옆에서 주춤거리고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가난한 분인데.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니까는요, 손자가 아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점점 느껴져서인지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웅성거립니다. 이걸 어쩌나 저걸 어쩌나 막 그러는데 할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차주인님께 알릴까 그 자리를 못 떠납니다. 학생아이 하나가 셀폰도 없는, 핸드폰도 없는 할머니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명함을 보고서 부지런히 전화해서 그 차주인 40대쯤 되는 내외분이 왔습니다. 오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차를 차고에 넣어놓지 못해서 이렇게 복잡함을 드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갖게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부인 되시는 분은 그저 놀래가지고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달래면서 얘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놀랐어요. 그 글을 올린 분이 말이죠,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보니까는 그 니아카에 보니까 콩나물하고 아기가 좋아할 만한 바나나 그 몇 개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그냥 달래고 그냥 잘 가게 했는데, 그래서 글을 올린 분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석은 할머니고 두 번째 보석은 그 차주 내분이라.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 외쳤대요. 선생님들이여, 학생들이여, 실력이 있고 이것저것을 알고 그것을 배우겠다고 하지 말고 저런 훌륭한 인격을 배우고 인성을 배웠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이 교육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외제차 영업을 하는 그 영업소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훌륭한 주인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수리비를 다 자기 업소에서 책임지겠다. 세 번째 보석.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아직 살만한 곳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보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도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겠죠. 요즘 하도 가진 사람들이 까부니까 갑질 그럽니다. 갑질. 너는 갑이구나. 갑질 많이 해라. 그러는데 이분은요, 본문의 말씀을 실천하는 분 같았어요. 왜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나타나야 되니까 와서 고개부터 숙이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화부터 내고 무시부터 하고 욕부터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최소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혼례가 선한 일을 위해서 타락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전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으로 반사체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고귀하신 삶을 살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가장 쉽고 핵심적인 베스트 explanation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끝까지 주님 십자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반사체로 나타낼 때 주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고 저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평강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죠. 184장 부르시도록 하십시다. 열심히 부르십시다.